아, 찬양이 너무 좋아서 마이크를 깜빡 잊고 있었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또 은혜의 말씀과 진리의 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이곳 광양교회에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며 또 놀라운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원받으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별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제가 92년도 대학을 졸업하고 포스코에 입사를 했었는데 6주간 연수를 받고 광양제철소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92년 4월 1일 날 만우절날에 집에서 가방 하나를 들고 순천터미널에 도착을 했는데 순천에 아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름이 참 멋있더라고요. 하늘의 뜻을 순종하는 순천에서. 그때는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30년 전 순천은. 야, 이런 시골 같은 도시도 있구나. 처음 왔으니까요. 그리고 순천에서 버스를 타고 꼭 거의 30년 전이네요. 광양 중마동 언덕을 넘어서는데 포스코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쫙 이렇게 전경이 보일 때 아주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 설레임, 그 뭐라고 하죠? 처음 보는 그 짜릿한 광경에 참 가슴 저미는 것이 30년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저는 다시 이제 포항으로 발령받아 갔었는데 여기 잠시 살면서 지금의 제 자매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자매는 광주교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총각 혼자 이 외딴 곳에, 그때는 허벌판에 제철소 하나만 있었습니다. 중마당에는 뭐 다 벌판이었고요. 그래서 목사님과 상의하는 끝에 결혼해라. 그래서 이 외딴 곳에 누가 시집 오겠어요, 이곳에. 그래서 가까운데 광주교에 있으니까 한번 소개시켜 줄게 해서 지금의 제 자매를 만나 결혼하고 얼마 있다가 포항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 저는 포항에서 생활하다가 7년 동안 생활하다가 이제 포항을 떠나고 전도인이 되어서 계속 전국을 떠돌아다니게 됐습니다. 충청도에 5년, 서울에서 9년, 그리고 광주에서 지금 7년째 살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 자매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야, 나는 구원받고 전국을 투어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걸 보는데, 야, 광양교에서 30년 이상을 사신 분도 계시더라. 야, 참 대단하시다. 한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오랫동안 사시는 그 끈기, 열정 참 본받을 만하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참 험난한 세월을 참 많이 겪었겠구나. 저도 전국을 다니면서 목회하면서 많은 걸 겪지만은 갈 때마다 설렘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 목회하다 보면은 많은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좁은 땅이지만은 지역마다 좀 특색이 다 다릅니다. 충청도에 가보니까 충청도 특색이 있고, 서울은 또 서울 나름의 특색이 있고, 광주 오니까 광주 나름의 특색이 있어서 지역에 새로운 분을 만나고 이렇게 사귄다는 것이 참 하나의 또 설레임이고 기쁨입니다. 30년이 지났는데 기억이 이렇게 선명하게 나는 것은 저도 새삼 놀랍습니다. 근데 앞으로 30년 뒤면은 저는 80대 중반이거든요. 20대 중반에 여기 잠깐 왔다 갔는데 지금 50대 중반인데 이제 80대 중반이 되면은 없겠죠. 이제 하늘 날아가고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난 한 주간 참 말씀을 전했지만은 또 옛날의 추억이 살아나서 참 귀한 한 주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여기 22절에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성경에 핵심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성경의 핵심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예수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자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인간 세계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하늘에 속한 진리의 빛을, 하늘에 속한 자유를, 하늘에 속한 그 생명의 존엄을 이 땅에 갖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빛을 소유하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예수님이란 한 분이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라는 사건입니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십자가는 고대 로마가 500년간 세계를 가장 강력하게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때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 형태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십자가가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십자가가 어찌하여 성경의 핵심 메시지인가,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달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그저 십자가를 하나의 사형 형태로 치부하며 우스꽝스러운 또는 저주스러운 장소로 치부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영원한 지옥갈 멸망의 사람들,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십자가의 정확한 의미를 정확히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영원한 운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을 간다든지 어느 회사에 취업한다든지 누구를 만나 결혼한다든지는 잠깐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사형 형틀, 저주스러운 사형 형틀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신 그 엄청난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전한 핵심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십자가는 성경의 핵심 주제이고 영원토록 선포해야 될 놀라운 주제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단상에서 설교하는 핵심 주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린 설교자는 이 자리에 서서 윤리를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인생에 관해 가르치고 잘 사는 법을 가르치고 사람과의 유익하게 지내는 법을 가르치는 인문학 강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전파하는, 그 십자가의 참 의미와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설교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타락되고 그 강대상의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이유는 십자가의 정확한 의미를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강대상을 한낱 사람에게 유익과 좋은 말을 하는 도덕론자들, 복덕방 아저씨들 또는 윤리론자들이 전하는 그 좋은 말로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우리 십자가는 고대에는 저주받은 곳입니다. 저주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로마 시대 때 가장 저주받은 자가 죽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우리에게는 다른 의미로 십자가의 의미가 다가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최고의 사랑, 놀라운 사랑,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의 그 사랑의 그 결정체를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아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 아들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화목제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오늘날 이 교회가 탄생된 근본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이 거듭났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무리를 형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최고의 상징적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사람의 죄를, 아니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얼마나 자기를 부인했으면 하나님이 벌레 같은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십자가는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거둔 장소입니다. 사단은 마치 뱀과 같은데 뱀 대가리 깨진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죄의 권세와 이 죄에 대한 어떤 결과를 하나님이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이 이룬 것입니다.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둘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부부도 같이 몸이 살지만은, 한 집에 평생을 살지만은 남남 같은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응?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노인들, 어르신들 교회 TV에 나와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들고 할아버지가 물어서 맞추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제목이 천생연분 부부입니다. 뭐 그런 겁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당신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할게요? 천생연분 이래 나와야 될 텐데 왼수? 아니 네 글자로 평생 왼수. 이 부부가 천생연분인데 천생연분이 아니고 이 평생 왼수예요 이게. 근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난 부부는 서로 하나가 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난 가족들은 서로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놀라운 화평이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놀라운 장소입니다. 조물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그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보낸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그대로 순종한 장소.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평생도록 따라가야 될 놀라운 길입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냐? 우리로 그 뒤를 따라오게 하려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십자가는 영원토록 우리가 선포해야 될 최고의 사명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죽을 때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복음 그러면 복된 소리잖아요. 복된 소리. 무엇이 복된 소리인가 하면 예수님 자체가 복된 소리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구세주이기 때문에, 구원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구원자고, 그 구원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죄사함의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영원토록 선포해야 될 최고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제가 청년 때 즐겨 들었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 그 길 한 1km가 안 된다고 하는데, 비아 도로로사라고 하는 그 길, 온갖 모욕과 수욕을 당하며 채찍에 맞으셨고 온몸은 갈기갈기 찢으셨고 침뱉음과 모욕과 뺨침과 주먹침을 당하셨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 사람보다 낮게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더 더러운 죄인들로부터 온갖 치욕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몇 번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도착해서 양손을 벌리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양발을 포개어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하늘과 땅 높이 매달았습니다. 못은 13에서 18cm, 굵은 대못이 이 손목과 발을 관통할 때 그 고통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당하는 고통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다를 영어로 crucified라고 합니다. crucified. 근데 거기에 EX를 붙여서 십자가로부터 라는 단어를 하나 만듭니다. excruciating이라고 하는데, excruciating, 이것을 영어로 고문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성경에 십자가로부터 당하는 그 단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로부터 이런 의미를 성경에서는 고문하다, 고통하다, 뭐 그런 뜻으로 이 하나 단어를 만들게 됩니다. excruciating. 십자가로부터, 십자가로 달려있는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숨을 내쉬려면 팔을 끌어당겨야 된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리를 밀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가슴을 펼쳐야 되니까, 숨을 쉬니까. 그때 당하는 고통은 손목과 발에 관통된 뼈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대부분 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결국 호흡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죽었을 거다. 호흡을 하려면 몸을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 고통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어서, 발을 밀어야 되는데 그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호흡곤란으로 산소 부족으로 죽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 이것이 놀랍도록 성경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요한복음 19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에 나오시니, 여기에 자기의 십자가, 이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것이라고 표현된 것은 저희가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걸 빌려 썼습니다. 마리아의 태를 10달 빌렸고, 태어날 때 마구간을 잠깐 빌렸고, 마구간 죽통을 잠깐 빌렸고, 요셉 집을 30년간 빌려서 자라셨고, 가버나움의 집을 빌려서 3년 반 사회 가셨고, 모든 걸 빌려 쓰고 가시고, 죽고 난 이후에 무덤도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을 무덤간 빌려서 잠깐 누이셨습니다.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자신의 것이라고는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자기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자기의 십자가예요.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만민의 죄를 대속해서 죽는, 만민의 죄를 대속해서 죽는 바로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그 구원의 십자가. 한쪽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비난하다가, 끝까지 예수님의 비난하다가 죽는 저주의 십자가. 한쪽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간 은혜의 십자가. 3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구원하는 십자가가 있고, 저주받은 십자가가 있고, 은혜를 받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은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의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깨달은 은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두 운명으로 나눕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달음으로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진리가 뭔지 알았습니다. 자유가 뭔지 알았습니다. 소망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화평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모든 은혜와 생명에 속한 게 다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생명과 은혜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이사야 43장 25절. 이사야 43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죄가 사함 받은 것입니다.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용서해 주셨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제 피니시다. 끝냈다, 성취했다,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는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은 덮어서 없앤다, 발라서 없앤다 이런 뜻입니다.
자, 십자가 의미는 죄 사함 받은 것인데, 자, 이 죄를 진 죄인이 천국에 가려면 갈 수가 없어요. 큰 계곡이 있어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이 사람이 선행, 도덕, 교육, 종교돈 이런 것으로 아무리 이것을 계곡을 메꾸려고 해도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망에 빠지고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기쁜 소식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 죽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생명의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구나. 내 죄값을 다 갚으셨구나. 그럼 난 죄에선 심판에선 해방이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내 죄를 다 갚으신 거예요. 죄 없다. 죄 없으면 천국 가죠.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이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 마음입니다. 마귀가 주인이 된 복장이 새카맣죠. 바탕이 새카맣습니다. 그리고 7마리 짐승처럼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교만하고 음흉하고 욕심부리고 기회주의고 싸납고 거짓말하고 시끄럽고 매일 나오는 사람은 없지만 매번 나오는 사람은 없지만 가끔 나옵니다. 가끔 거짓말하고 가끔 화내고 가끔 짜증내고 가끔 음란하고 가끔 욕심부리고.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천사가 비둘기처럼 성령이 가까이 오시고 성령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나쁜 것들이 물러갑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가 성경을 두고 십자가를 증거하려고 하거든요. 마음이 좋아진 상태지, 마음이 깨끗해진 상태지 거듭난 상태는 아닙니다. 무엇이 거듭난 상태인가 하면은 요것이 거듭난 상태입니다. 십자가가 가슴에 믿어진 사람. 자, 이 사람은 말씀 듣긴 들었는데 거듭 못 났어요. 진리 못 깨닫고 그냥 세상으로 다시 가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마귀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악한 귀신이 더 많아져서 더 강팍하게 마음을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정확한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실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자, 거듭났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1대1로 연결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아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부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으로 정말 열매 맺고 살아가나. 근데 이 사람요,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생활 잘 못해요. 바탕이 헛기무리해져 가지고요 이 세상 사람과 비슷해요. 그래도 구원은 절대 안 없어집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그치고 정말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무엇이 먼저인가? 용서가 먼저인가? 돌아오라가 먼저인가? 이사야 44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사라짐같이 다 없애놨으니 돌아오라 라고 합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돌아오라. 자, 무엇이 먼저인가? 용서했으니 돌아오란 말인가? 돌아오면 용서해 준단 말인가? 예, 1번이 먼저입니다. 이미 용서해놨으니 돌아오란 말입니다. 안 돌아와도 용서는 다 해놨어요. 어?
자, 이게 돌아오지 않아도 용서는 이미 다 해놓고 오라고 한 거예요. 돌아오면 용서해 주라가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놨으니, 성경에 기록해 놨으니 그걸 보고 믿고 돌아오란 말입니다. 이게 덕호야, 아빠가 모든 걸 용서할 테니 빨리 돌아오너라. 용서할 테니가 아니죠. 용서 다 해놨으니입니다. 덕호야, 아빠가 모든 걸 용서했으니입니다. 홍서했으니. 제가 6년 전에 광주 남부교회를 다니러 왔습니다. 지금 광주교에 있습니다만은 7년 전이네요. 신방을 대신방을 이렇게 각가정마다 돌았습니다. 근데 어르신 한 분이, 은빛장년 어르신 한 분이 광주교회를부터 시작해서 한 10수년간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엄청 다혈질입니다. 자기 마음에 조금 안 드는 거 있으면 너희끼리 다 해먹어 하고 집에 가신 분이에요. 수양에, 그분이 한번 예화를 듣는데, 수양에 줄 섰는데 누가 새치기 했어. 열받아가 너희끼리 다 해먹어 하고 집에 가신 분이 수양관에 가셔가지고 또 내려오신 분. 전라도 분 다혈질 많잖아요. 그분은 아주 다혈질입니다. 그래,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가도 물과 기름 섞이지 않듯이 이제 그 교회를 다닌 게 한 10몇 년 동안. 그러다가 하교 수양회를 갔는데 이완 목사님이 마지막 말씀에 덕호야, 모든 걸 용서할 테니 돌아오너라, 용서했으니 돌아오너라, 이 말씀을 듣다가 진리 깨달았대요. 덕호야 깨달아 버렸대. 아, 내 죄가 그때 다 용서됐구나. 제가 이 구절 보면 그분 생각납니다. 그 어르신. 여기 아직 그거 못 받은 뭐 덕호 같은 분 있습니까? 용서 다 해놨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빨리 돌아오너라. 도말이, 이게 도말입니다. 죄가, 새카만 죄가 있지만은 피로 싹 덮어버리는 것을 도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만 덮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나머지는 어찌하라고. 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기 지금 죄 조라고 적었어 지금. 하도 죄가 많아서 오타 났습니다. 오타. 반만 덮으면 이거 어찌하라고. 이걸 뭐 자기 선행 구제로 안 됩니다. 죄를 90%만 용서해도 안 되죠. 죄를 99.99% 요것만 용서해도 안 되죠. 이거 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다 용서해야죠. 그래서 성경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 하나님이 하신 모든 건 다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죄사함도 영원하고, 구원도 영원하고, 제사도 영원하고, 언약도 영원하고, 우리에게 하신 모든 것이 다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 죄를 영원히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도말을 다 해놓고, 죄를 다 용서해 놓고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오라고. 이사야 38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아주 오래전입니다. 한 30년도 저전 같은데, 아주 오래전에 충청도 어느 시골교회, 저희 교회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 진리 깨달은 어떤 아가씨가 결혼해서 이제 신혼부부가 세댁이 됐습니다. 세댁이 돼서 옛날에는 왜 주인집에 방 딸린 집에 많이 살았잖아요. 방 딸린 집에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신혼 대급 가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상냥한 우리 구원받은 이 세댁이 마당도 잘 쓸고 주인 아줌마한테 인사도 잘하고, 주인 아줌마가 세댁이 너무 이쁜 거예요. 아직 애기가 없으니까. 하루는 세댁이 주인 아줌마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아주머니, 저희 교회에서 성경 강연회 하는데 일주일만 하면 들어보실래요? 그런 거예요.
주인집 아줌마가 덜커덕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 뭐 우리 이쁜 새댁이 뭐 가자는데 한 가보지 뭐. 일주일 약속을 한 거예요. 일주일 7일. 첫날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뭐 들을만 해요. 근데 죽음 너무 내세가 있다니까 좀 찜찜은 했는데 들었어요. 둘째 날 와서 말씀 들었는데 노왕수에 물에 빠져 다 죽었잖아요. 좀 찜찜하더래요. 왜 다 죽지? 그러면 셋째 날 수요일 날 아침엔 일어나서 그 옆집에 도망을 가버렸대요. 안 오려고. 근데 새댁이 얼마 안 멀었으니까 물어 와가지고 찾아러 온 거예요. 아줌마 일주일 듣기로 했으니까 듣자고. 어제 물에 빠져 다 죽었던데. 그래도 일주일 들어보시자. 그래서 이제 셋째 날 와서 말씀 들었는데 뭐 유태인인지 이스라엘 민족인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민족이 아이고 뻘거먹고 다 죽어버렸네. 홀딱 벗고 막 깨스신인지 무엇이 싹 죽은 거예요. 아이고 이 아줌마가 말씀 계속 듣다가 나 죽겠다 싶어가지고 넷째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옆마을로 도망가봐요. 옆마을로. 근데 새댁이 또 물어 옆마을까지 찾아온 거예요. 아이고 아주머니 일주일 7번 듣기로 했으니까 꼭 와서 들어보시라고. 아이고 어제 그 뭐 뻘거벗고 다 죽었던데. 그래도 듣자고. 그래서 넷째 날 왔어요. 아이고 넷째 날 오니까 불타서 핵전쟁인지 뭐식인지 막 싹 불타서 다 죽네. 그럼 바로 바로 우리 시대에 핵이 있으니까 이 불타서 다 죽으니까 이 밥맛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말씀 다 듣고 괜히 와서 들어가지고 안 들으면 그냥 잘 살 텐데 이 불타서 다 죽는 거 들어가지고 이게 근데 믿어져 버렸네. 성경이 믿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섯째 날 들어러 왔는데 다섯째 날은 자기가 영원한 지옥 가기 생겼거든요. 이게 불타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을 가거든요. 이게 밥 마시고 뭐고 잠 한숨도 못 잔 거예요. 막 영원한 지옥 가기 생겨가지고. 여섯째 날 와서 말씀 들어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죄를 다 용서해 놓고 죄를 다 없애놨다고 하거든요. 그 믿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7째 날 와서 이렇게 오늘 같은 날 말씀도 카페 나와서 새로운 분 나오라니까 나온 거예요. 마이크 잡고 한번 얘기해 보라니까 이 아줌마가 마이크 잡고 거기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진지게 첫날에 이야기를 해주지 사람 다 죽여놓고 5일 동안 다 지옥 가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 날에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해 준다고. 첫날에 얘기 좀 해주지. 첫날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면요 믿을 사람 없습니다. 예수가 뭐 지죄 때문에 죽었지 우리 죄 때문에 죽었을까 봐. 안 믿는 거예요. 첫날에 하나님 그 창조자 하나님, 둘째 날 노아홍수, 셋째 날 유대인, 넷째 날 마지막 시대의 징조와 예언이 이루는 거, 다섯째 날 우리는 죄인이고 정말 진정 회개하는 곳에 갔을 때 여섯째 날 십자가의 복음이 마음에 드디어 믿어집니다. 회개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회개를 해야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등 뒤, 이게 등 뒤입니다. 모든 죄는 이게 내 과거죄고요. 이게 내 미래죄입니다. 젊은 사람은 이게 과거죄고 이게 미래죄고 연세 드신 어르신은 이게 과거죄고 미래죄죠. 이게 나의 모든 죄는 등 뒤에 던지신 거예요. 이것도 아주 오래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30년도 전에 저희 수양회 때 여름 되면 수양회를 하거든요. 수양회 때 대부분들은 그 딸이나 아들들이 시골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와요. 이 아버지 어머니들은요 농사만 짓다 온 거예요. 아들 딸 재료도 구경시켜준다 해서 온 분도 많고 뭐 생신날 어디 가자 해서 뭐 그 얼떨결에 왔는데 산속에 뭐 성경 가르치거든.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 산속에 차도 없고 못 가. 갈 수 없이 말씀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할머니가 시골에 있는 할머니가 그것도 전라도 어느 산골에 있는 할머니가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 복음의 말씀이 마치고 목사님이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번에 자식들 때문에 여기 처음 오신 분 많지요. 그러니까 야 그런 거예요. 이번에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어르신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니까 손 쫙 듭니다. 이제 앞으로 한번 나와 보실래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부끄러움이 뭐가 있습니까? 어른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뭐 어거적 다리도 제대로 못 걸어요. 뭐. 이렇게 걸으면서 앞으로 막 나옵니다. 똑바로 못 걷습니다. 어르신들 쩔뚝거리면서 어거적거리면서 뭐 지팡이 짚고 뭐 다 나옵니다. 돌아가면서 한 말씀 하시라고 하니까 할머니 한 분이 딱 마이크 잡았습니다. 전라도 산골에 있는 할머니가. 내가 딸년 때문에 이곳에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쫙 얘기를 하고는 끝에 뭐라는가 하면, 내 죄를 목사님 등대에 던지지라 이 그런 거예요. 죄를 목사님 등대에 던졌어요? 하나님 등대에 던졌어요? 여기 누구 등대에 던졌다고 합니까? 주의 등 뒤에, 하나님 등 뒤에 던져서 안 찾는단 말입니다. 스가랴 성경 구약 제일 뒤에 말라기 있고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가 있습니다. 스가랴 3장 스가랴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예수님 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 그 하루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영원히 처리된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 나무 따먹던 그 하루가 바로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돼 버렸고,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하루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다 처리가 된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가 영원토록 용서받은, 우리의 죄가 영원토록 처리된 놀라운 장소입니다. 또 십자가의 놀라운 의미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놀라운 표현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곳입니다.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가끔 예수님은 사랑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게 아니에요. 사랑 그 자체가 뭐가, 예를 들면 우리가 초콜릿을 먹을 때, 가나 초콜릿 먹을 때 초콜릿이 100%면은 이 초콜릿 많다라고 안 하죠. 그냥 초콜릿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초코칩 쿠키 아세요? 초코칩 쿠키? 쿠키에 초콜릿이 점처럼 바뀐 거. 그 좀 초콜릿이 많이 바뀌었으면 초콜릿 많다 그러죠. 적게 바뀌면 적다 그러잖아요. 이 많다 적다는 이게 이제 그런 데 쓰는 거지, 초콜릿 100%는 그냥 초콜릿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예요.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지 알게 뭡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있는데,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안 왔으면은 하나님이 사랑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고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죽으신 겁니다. 마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에베소서 5장. 우리 주부님들, 자매님들 좋아하실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남편 계시죠? 자, 남편들아 5장 25절 아내 사랑하기를. 자,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를 사랑해요? 아내. 자,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효를 행하는 겁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존경하라 했지 부모를 사랑은 여기 아내 사랑이잖아요. 자,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단 말은 죽었단 말이잖아요. 자, 이 강물에 여러 사람이 떠내려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떠내려가고 어머니 떠내려가고 자식 떠내려가고 아내도 떠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그렇단 말입니다. 그 인간의 윤리로는 좀 맞지 않지만 성경에 이제 교훈을 들자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목숨을 바쳐서 살려야 될 사람이 하나 있다면은 누구를 살려야 되냐 이거죠. 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야 될 사람은 아내입니다. 아내.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목숨을 주신 같이 주님을 사랑했거든요. 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부인처럼 우리를 아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의 편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옛날에 조폭두목도 하고 별품 다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전국 성도가 몇만 명인데요. 보면요, 야 저분은 조폭하기 딱 알맞은 얼굴에다 이런 분이 있어요. 딱 보는 순간. 그런데 그런 분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십자가의 복음 전가하고 눈물 줄줄 흘리는 거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 옆에서 보면은 저 덩치에 막 눈물 주룩주룩 흘리. 왜? 사랑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킨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끝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 구절 나옵니다. 좀 길어가지고 끝에 보면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1장 5절 자, 우리를 사랑하사 그 뒤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여기 이 순서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과 대신 죽음의 놀라운 속죄법을 이루셨습니다. 독생자가 오셔서 피를 흘리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우리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원인은 뭡니까?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중간 과정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표현하신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표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지요. 1945년 8월 15일 날 우린 일본의 억압으로부터 억눌림 압제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일본은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되게 싫어하잖아요. 일본 사람이라 안 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일본이 놈인 줄 알았어요. 놈. 일본 놈이라 그러고 그건 놈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잖아요. 놈이나 사람이나 그 말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싫단 말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억압했기 때문에. 해방된 것. 지금 우리는 2021년 우리 태어난 자녀들 저희부터 우리는 해방된 줄 모르지만 나면서부터 이미 해방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제가 선교하러 주로 동남아를 주로 많이 다녔는데 우리나라만큼 민주주의가 발달돼 있고
이게 국민의식이 높은 나라도 많지 않더라고요. 이 아시아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일본보다 민주주의 지수가 훨씬 높습니다. 중국은 완전히 공산주의 국가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아시아에.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그 이런 나라에 우리가 해방된 조국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도 요코이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요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태평양에 자리한 괌섬에 요코이 동굴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일본식 동굴인데, 이 사람이 괴물인데 나중에 보니까 일본 군인이요. 요코이는 일본이 이미 항복을 선언한 줄도 모르고, 자, 모르고입니다. 모르고. 자, 항복한 줄도 모르고 몰랐기 때문에 27년간이나 총을 닦으며 동굴 속에서 버티었습니다. 모름의 무지가 27년의 세월을 허비한 거예요. 모름의 무지가. 무식이 용감하다고. 무식하면 지옥 갑니다. 이게 요코이 동굴입니다. 괌섬에 있는데, 야, 여기 어떻게 살았나 몰라. 요코이 동굴 여기 입구인데요. 요 동굴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땅 파고 들어가서 여기서 27년간을 살았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엄청 내리는 날에 물이 찰 거 아니에요. 밑에 뭐 개미가 내 집인데 네가 와 사냐 그러고 뭐 쥐내 나오지 뭐 쥐 나오지 뭐 두더지 나오지 별게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땅속에. 와, 여기서 어떻게 27년간을 살았을까요? 우리 같으면 하루도 못 잘 것 같습니다. 왜요?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My little boy came up to me in the kitchen this evening while I was making dinner, and he handed me a piece of paper he'd been writing on. And after wiping my hands on my apron, I read it. And this is what it said. For mowing the lawn, $5. For making my own bed this week, $1. For going to the store, 50 cents. Playing with little brother while you went to the store, 25 cents. For taking out the rubbish, $1. Getting a good report card, $5. And for raking the yard, $2. Total owed, $14.75. Well, I looked at him standing there expectantly, and 1,000 memories flashed through my mind. And so I picked up the pen, and turning the paper over, this is what I wrote. For the 9 months I carried you, growing inside me, no charge. For the nights I've sat up with you, doctored you, prayed for you, no charge. For the time and the tears that you cost through the years, there's no charge.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For the nights filled with dread and the worries ahead, no charge. For advice and the knowledge and the cost of your college, no charge. For the toys, food and clothes, and for wiping your nose, there's no charge, son. When you add it all up, the full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But when he finished reading, he had great big tears in his eyes. And he looked up at me and said, Mum, I really do love you. And then he took the pen and in great big letters he wrote,
paid in full.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real love is no charge.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공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근접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인간에다 완벽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어머니란 존재를 이 땅에 주신 것 같습니다. 영어권 국가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어 단어 쭉 조사를 했습니다. 1등이 뭐겠습니까? 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 단어 제일 좋아하는 단어 1등이 mother입니다. 엄마. 엄마 그래 좋대요. 우리도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뭡니까? 엄마. 그래서 제가 왜 할머니들을 오래 살까 생각해 봤어요. 할아버지들이 좀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들은 왜 수명이 더 길까? 여자는 체구도 작은 데다가 몸도 아파요. 힘도 별로 없어요. 꼴꼴해요. 여자들 병도 많아요. 그런데 오래 살아. 길게 살아요. 그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래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사랑이 많잖아요. 아버지가 더 오래 살았으면 공의가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머니가 더 오래 사니까 세상이 좀 더 사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1등이 mother, 2등이 패션, 열정, 3등이 스마일, 웃음, 4등이 러브랍니다. 아버지는 어디 가실까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10위 안에 없고 20위 안에도 없고 30위 안에도 없고 40위 안에도 없고 50위 안에도 없고 60위 안에도 조사를 70배까지 했는데 70 안에도 아버지가 없어요. 때려치워버렸어요. 아버지 없어. 어머니는 특별히 어머니는 자식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끝없는 사랑처럼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십자가의 세 번째 의미는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청년이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이 청년 두 눈이 실명합니다. 젊은 청년이 두 눈이 실명한 봉사가 됐으니 얼마나 인생이 우울하고 슬프겠어요. 슬프게 앉아있는데 어느 날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청년에게 눈 한쪽을 기증해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수술을 받습니다. 치료 끝에 붕대 하나를 풉니다. 의사가 얘기합니다. 이 붕대를 풀고 나면은 당신 앞에 당신에게 눈을 한쪽 기증해 준 사람이 이 시간 서 있습니다. 그 사람도 눈 하나가 없습니다. 이제 붕대를 풀었습니다. 앞을 희미하게 보입니다. 점점 환하게 보입니다. 밝게 보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을 알고 난 이후에 이 청년 두 눈에는 한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누굴까요? 엄마가 아들에게 눈 하나를 기증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두 눈을 다 주고 싶지만은 그렇게 되면 봉사가 된 나의 이 몸뚱아리가 너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내가 눈 한쪽밖에 기증할 수가 없다. 엄마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엄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신 거예요. 알든 모르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네 번째가 대신 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오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 대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대신, 나 대신.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대신해서 군대에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대신. 대신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쌍둥이가 살고 있어요. 쌍둥이 중국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거듭난 크리스찬으로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동생은 좀 방탕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날도 노름판에서 노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름하다 보니까 이 부정 노름에 시비가 걸렸고 열받아가지고 앞에 사람을 주먹으로 몇 방 때렸는데 정신이 나가서 그만 앞에 있는 사람이 죽고 맙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가는 중에 어디로 왔냐? 생각난 사람 가족이잖아요. 형 있는 곳에 온 거예요. 도착을 해서 형의 자초지정을 얘기했습니다. 형은 얼른 피 묻은 동생의 옷을 자기가 입고 동생에게는 자기의 깨끗한 옷을 입힌 거예요. 쌍둥이니까 못 알아보죠. 그래서 동생의 피 묻은 옷을 입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던 형이 잡혀서 교수형에 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은 형 대신에 사는 거예요. 이걸 대신 죽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될 저 엄청난 장소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죽은 겁니다. 죽음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날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님이 내 죄를 다 씻어준 그 어느 날 태어나 살다가 어느 날 이 성경 말씀을 배워서 놀라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그 날이 있습니다. 거듭난 날, born again. 저는 1983년 8월 6일 우연히 참석했던 그 장소에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각자에게도 거듭난 그 날이 있습니다. 내가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날. 그날 이후로 신앙은 자라고 성숙되어 갑니다. 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데 구원은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많습니다. 구원은 영원한 속죄인데 다른 말로 영생 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너니 내 말을 듣고, 일단 들었잖아요. 듣고 믿는 자는, 듣고 믿었어요.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때요 또 죄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걸 또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남.
디도서 3장 5절에 중생의 시슴이라고 하는데, 중생을 영어로 리제너레이션,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거듭 중 다시 태어남, 거듭 태어남의 시슴입니다. 죄의 시슴. 그 다음에 죄 사함 받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의인이 되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다 동일한 말입니다. 죄가 용서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분은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 하나님이 의로운 인생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겁니다. 이건 약간 특이한데 에베소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13절) 에베소서 신약 310페이지 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너희의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이 구원받았다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저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목사입니다. 목사. 집에 가면은 하나님의 남편이 됩니다. 또 두 아이의 아빠도 되고, 외삼촌, 뭐 고모부, 이모부, 작은아버지, 뭐 여러 가지의 의미로 됩니다. 여러 다양한 용어로 저를 불립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았다는 말도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데, 여기 지금 방금 읽은 이 장면에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왔습니다. 자, 성령은 언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성령이 옵니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을 때 믿어집니다. 무엇이 믿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집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선교할 때 가끔 영어로 있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는 다 알더라고요. Jesus love me, this I know. 이 노래 보면 따라해요. 유명한가 봐요, 외국에서도. 날 사랑하심. 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마음에 믿어집니다. 무엇으로? 성령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집니다. 그 여기 보면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자, 이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 들어왔습니다. 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첫째, 성령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면은 성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다하여라가 all입니다. all your heart, all your mind, all your strength.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네 전체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우리가 전체를 우리의 모든 걸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를 사랑합니다. 같은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친족 관계도 아니고 혈연 관계도 아니고 지연 관계도 아닌데 거듭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형제 자매, 같은 교회에 나오는 교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된 형제 자매를 진정 사랑합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여기 안도를 안다 했습니다. 근데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를 사랑합니다. 네 번째, 성령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딴 데 안 가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주일 안 오고요, 여기 교회 안 오고 딴 데 가 있잖아요. 뭐 놀러 다니고 해도 마음이 안 편해요. 찜찜해요. 불편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나가서 돌아다니는 게 맞는데,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성령이 마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곳에 와서 말씀 듣는 것,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것 제일 편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마치 결혼하기 전에는 혼자 놀러 다니기 좋아했던 아가씨가 결혼한 이후에 남편도 있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놔두고 매일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거. 그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집에 자기 자식 키워야지.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일로 인생이 바뀌어요. 그게 즐거움입니다. 그게 기쁨인 거예요. 응? 행복한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은 마치 교통수단으로 치면은 기차와 같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는 대충 길 가잖아요, 그죠? 어느 곳에 갑니다. 배는 바다 위로 아무데나 갑니다. 비행기는 하늘 위에 아무데나 갑니다. 기차는요? 기차는 철길이 깔린 데만 가잖아요. 근데 속도가 엄청납니다. 기차 철길만 깔리면 뭐 쉽게 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위를 움직이는 겁니다. 성령은 말씀 있는 곳에서 역사하고 말씀 있는 곳에서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다섯 번째,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깁니다. 하늘 간다, 천국 간다는 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리빙 호프,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요. 구원을 받아 성령이 들어오면은 천국 간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긴 살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산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딱 생깁니다. 여섯 번째, 이 성령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합니다. 범죄를 싫어해요. 그 죄 짓고 막 옛날에는 나쁜 짓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구원받고 난 뒤에는 안 돼요. 이상하네, 못하겠네, 재미없네, 못하네. 이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거룩한 얘기니까. 또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하지 마라 그래도 입이 열려요. 가족들에게 입이 열려요. 말씀 한번 들어봐라. 구원받아라. 천국 가야 된다.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 있다. 막 전하려고 합니다. 전도하려고 무진장 예를 씁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 여러 가지 역경을 극복하게 합니다. 이 땅의 괴로움의 삶을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살아가도록. 그리고 성령은 삶의 가치관, 인생의 좌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변화시켜 줍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돈 많은 사람이 부러웠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부러웠고 세상에 출세한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영원한 천국이 자신의 집이고 천국이 목표이기 때문에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인생을 바칩니다. 1983년도 저희 교회가 탄생할 때 우리 교회 목회자는 딱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지금 위안 목사님하고 연퇴하신 우종훈 목사님 딱 두 분. 그러다가 지금 38년이 지난 지금 전도인이 한국에만 600수십 명, 정확 숫자 잘 모르겠네요.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은퇴하신 분도 있는데도 600수십 명. 그 기간 동안에 교회는 확장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헌신하고 함께한 겁니다. 외국도 많지요. 자신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가치관이 변화된, 돈이 인생의 다가 아니라 정말 생명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진정한 인생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뀐 거예요.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자기중심주의에서 공동체 삶으로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잣대가 서 바뀝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삽니다. 구원받기 전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 있었는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외국인이었는데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소망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습니다. 구원의 세 가지의 의미는 영혼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옥의 형벌로. 이건 탄생입니다. 생명이 시작된 겁니다. 시작됐으면 성장해야 되잖아요. 이걸 생활 구원이라고 합니다. 탄생해서 자라는 구원입니다. 자라는 구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 구원은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은 생활 구원.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야 되니까 이루는 구원이라 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가 하면은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먹고 엄마 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을 받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성도의 사귐과 만남 공동체 삶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걸 교회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 전도의 삶을 삽니다.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뭘 했을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런 거 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뭘 했냐?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철야 기도회라고 통성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럼 사도는 가르치고 그럼 성도는 뭐예요? 배워야 되잖아요. 사도는 가르치면 성도는 배워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이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설교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거듭납니다. 그 주일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됩니다.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든지 찬양제를 한다든지 모여서 뭘 딴 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제일 중요한 시간에 제일 중요하게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가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모임에도 설교합니다. 사도가 부지런히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 배우죠. 배우면 어떻게 되냐? 42절 서로 교제하며 사귐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성도들 간의 사귐과 만남, 서로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됩니다. 한 마음이 되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모임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계속 수많은 사람이 거듭납니다. 그러면 전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도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응? 설교하는 목회자가 정말 정확히 설교하는 것도 설교를 잘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설교 시간에 내 조는무는 신앙 절대 안 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를 기울여 집중해서 잘 들을 때, 그 성경을 정확히 가르칠 때 우리는 교회에 와서 배우려 오고 또 목사님은 성경을 가르칩니다. 자, 이런 가르침의 원인이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4가지 성장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합니다. 이건 자동차의 4바퀴처럼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자, 이 성경은 왜 줬는가 하면요, 교회당에 올 때 폼으로 들고 오라고 준 게 아닙니다. 오늘 이제 성경 이번 주 부지런히 찾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한 주간 성경 강연회 때 찾았던 말씀이 자기가 지역교회 어느 다른 교회 다닐 때 한 10년 다닌 것보다 더 많이 찾더래요. 자, 이 성경은 설교할 때 써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읽으라고 준 거예요. 읽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읽으면은 깨닫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읽어서. 읽어라고 준 책입니다. 이 책은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 읽어서 배웁니다. 배우고 난 뒤에 어떡하냐?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자, 첫 번째는 읽고, 두 번째는 배우고, 세 번째는 이것을 지켜 행동으로 지켜야 돼요. 제가 참 우리나라 감사한 것은, 외국 나갈 때마다 감사한 것은 세종대왕께 감사합니다. 전 세계 문자 중에 창제자가 있는 유일한 문자가 한글이잖아요. 다른 문자는 창제자가 없어요. 응? 우리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한글. 우리만 갖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문맹률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한 70 넘으신, 80 넘으신 우리 할머님들은 글을 못 읽습니다. 왜 못 읽는 분 많냐면 그때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뭐 일제시대 때 6.25 사변통에 죽다 살았는데 뭐 학교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나라가 발전하고 초등학교 의무교육,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최고의 업적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의무교육입니다. 국민 문맹률 확 떨어뜨리. 그리고 중학교 의무교육,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우리나라 문맹률이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글 못 읽는 젊은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글을 다 읽습니다. 글을 이게 다 읽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정도인지 압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자는 읽기 쉽고 하니까,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한 10번 갔는데 캄보디아는 문맹률이 한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 네 문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우리 읽으면 알잖아요. 아, 옛날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구나 아는데, 이 캄보디아 사람은 글을 못 읽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4개의 문장만 3개가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 문단 이해를 잘 못해요. 저기 뭔 말하는 건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야, 그래서 이 배우지 못하고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건지를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하는데 잘 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의 효과. 글을 다 읽을 줄 아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쉬운 글자, 누구든지 배워할 수 있는 쉬운 글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종대왕을 통해 주셨으니까 부지런히 성경 좀 읽으십시오. 읽어서 배우면 지켜 행하게 되고, 지켜 행하면 축복은 본인이 받아요. 복이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쫙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사는 게 복이 아닌 거예요. 복은 바로 성경을 읽는 게 복입니다. 시편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읽어야 즐거워하잖아요. 이 성경 읽고 상고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지혜롭게 만들고, 명철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고,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가정도 화목을 주고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복이 있다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이 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말씀을 집에서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명철도 주고. 그래서 교회 오실 때
집에서 부지런히 읽고 교회 올 때 설교를 주의 있게 잘 듣습니다. 설교를 주의 있게 들으면 이 설교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교제라고 하는, 자, 우리는 오늘 광양교회에 모이는데 교회가 무리회자입니다. 무리회자. 그러니까 이 말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공동체라는 거 실감하잖아요. 내 잘났다고 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옮겨서 뭐 딱 셧다운되고 뭐 다 되니까. 이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라는 바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버려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홀로주의 다 버려야 돼요. 그렇게 공동체주의, 함께하는 주의, 이타주의, 남의 이익을 구하는 것, 자, 이런 것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고, 공동체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의 설교를 부지런히 듣고 배워서 성도와 교제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한 마음이 되면은 전도가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동영상 하나 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더불어 살며 서로 사랑하며 말씀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최고의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하나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이 장면은 사도인 바울이 목사인 디모데에게 죽음을 앞에 놔두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제일 나중에 아주 강력한 어조로 하나님도 걸고 예수님도 걸고 예수님이 재림도 걸고 예수님의 심판도 걸고 네 가지를 걸고 명령을 합니다. 최후의 명령은 너는 말씀을 전파합니다. Preach the word, 설교하고 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때를 못 얻을 때도 많잖아요. 코로나 시기에는 때를 좀 못 얻을 때예요.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누구를 모시고 오는 것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회가 또 호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주소를 날려서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사명, 전도하라는 이 사명 우리 끝까지 완수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얼마의 시간 최선을 다해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이곳 광양교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며 또 성도들 모여 사랑하며 함께 합심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말씀들은 모든 분들 참으로 구원의 놀라운 손길, 또 영생의 손길 가운데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목회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이야 또 성도들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 되어 충성을 다하며 서로 사랑하며 아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